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지난달에 했던 성경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네, 알고 계셨죠, 여러분? 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태도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조건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6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6가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죠?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한 몇천 가지 되거든요. 6가지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6가지만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는 늘 겸손함 안에 걸어가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29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5편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온유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또한 그의 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5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게 되어서 않음으로써 겪게 된 엄청난 결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말씀이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도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철저한 겸손, 이 철저한 겸손과 전적인 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 싫어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크든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벌써 하나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지금 들은 것처럼 모든 문제에 답을 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선하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하신 성품으로, 그 인자하신 이 성품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자, 연약한 마음에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제를 보여주시고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받고 싶어요라고 계속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않은 그런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깨끗하고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악으로 가득하며 더럽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또한 주님께 경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누구보다 잘 들릴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태도, 이 태도에 내 의지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밖에 없고 이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제한하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조작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모든 길을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때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 이외에 그 어떤 결정도 이보다 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 관심의 초점이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의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게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행동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항상 자신의 생각을 아주 서슴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변화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친구들, 말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단점은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아요. 수다를 좋아하시는 수다 떠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수다를 참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만나면 한 4시간, 5시간은 기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그럴 때 그런 것과 다르게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나는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도 듣지 않죠. 답답하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걸 다 드리고 그저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과 13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구하고 나아갔을 경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수가 계속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였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빠르죠? 마지막은 여러분 음성의 근원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음성, 우리에게 들리는 이 음성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를 보면 나 자신, 자기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우리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좀 상식적인 주관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55장 8절에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의 음성은요. 우리의 자신에게 오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논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그 음성 중에 우리의 욕구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에서 오는 음성은요, 때때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셨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죽여나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도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요, 좋은 말을 해줄까요? 아주 달달하고 우리를 아주 유혹하는 말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음성은 거짓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틀리게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어떠한 특정한 구절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합니다. 사탄의 목소리는요, 강하고 또한 급하며 강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아주 황급하게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 조용히 기다리게, 또한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음성의 근원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내 마음에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마귀의 세력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사단 마귀의 그 음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음성, 사탄의 음성을 잠잠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하면 된 것 같은데, 언제 응답하시지? 언제 응답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우리가 응답의 역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만이 우리를 좌절과 혼동, 불신과 후회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문제들, 아픔들을 구하며 그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또 묵상으로 기도도 합니다. 통성 기도가 나쁘다, 묵상 기도가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크다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조용히 골방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목소리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저는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조건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방법을 알면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